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되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예물, 10의 1을 드린 예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교회를 위하여 드린 예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드린 예물, 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곳간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3번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권하거나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최소 몇 번 물어봐야 됩니까? 3번. 이상하게 드실래요? 하고 괜찮아요 했는데 또 안 물어보면은 왠지 좀 서운해요. 뭔가 나 안 좋아하나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요, 단판을 잘 안 해요. 보통 몇 판 합니까? 3판 2선승을 하죠. 그리고 야구할 때도 몇 번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아웃 됩니까? 3번.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이 3번이 참 익숙한데요, 한 번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시골 쪽에서 아주 야생 자연이 있는 뱀과 산토끼가 있는 지역에서 살다가 한 번은 이제 아버지 목사님과 이렇게 미팅이 있어가지고 부산 해운대 아주 좋은 호텔 같은 데서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골에서 자연 속에서 살던 제가 도심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은 미팅을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좀 근질근질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얼마나 돼봐야 12살, 13살 됐겠죠. 근질근질 하다 보니까 그 호텔 정원 쪽에 이제 나가서 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출신이 자연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호텔에서 이렇게 조경한다고 이렇게 꽃밭 만들어 놓고 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한 아이가 나타나더니 풀밭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화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꽃을 헤집고 다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정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따가운 시선이 그냥 계속 꽂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뿐만입니까? 저는 또 이렇게 돌멩이 잘 해놨는데 그 돌멩이 가가지고 막 돌멩이를 빼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거 빼가지고 거기서 뭐 했는지 압니까? 비석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해운대 호텔인데 지금 화단 꽃 다 꺾어 놓고 돌멩이 주워다가 비석치기 하고 있고, 이 진상도 이런 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렇게 되면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눈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하지 마. 1차 경고입니다. 근데 그 먹힙니까? 안 먹히죠, 안 먹히죠. 더 뛰어놉니다. 이 뭐 사방팔방. 아버지가 다시 옵니다. 다시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다. 2차 경고입니다. 요쯤 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야생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막 해지고 다니고 막 나무도 올라타고 다니고 막 떨어져가지고 아프다 하고 막 아버지가 결국은 안 돼서 와가지고 마지막 3차 경고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진짜 보자라는 겁니까? 아니죠. 너 집에 가면 죽었다. 뭐 매 맞는다.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너를. 그 얘기가 딱 들리면요, 그때부터 저는 약간 집에 가기 싫어져요. 집에 가면 혼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과연 집에 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침 오늘 그 아버지 목사님 저기 앉아 계세요 지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두들겨 뵀는지. 저 학교 안 가고도 맞아봤습니다. 이 3번 뭔가 이렇게 경고를 한다는 거 참 익숙하죠, 우리에게도. 삼진 아웃, 3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삼손의 삶도요, 이 3 스트라이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번 스트라이크 당했던 이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작은 자를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넘어진 자도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끝까지 하시면 받는 사람이 쓰시는 하나님 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실패하든지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의 시대에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이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심판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죠.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온니엘을 세워주시고 삼가를 세워주시고 지난주에는 입다까지 세워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근데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역사가요, 이 사사의 시대에 정말 끊임없이 반복됐단 말이죠. 온니엘의 시대도 그랬고 삼갈도 그랬고 에훗도 그랬고 지난주 입다도 그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를 산다는 건요, 포로로 산다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 삶을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때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려고 하시거든요. 이 사사를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이 한 여인을 부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한 여인을 부르시는데 이 여인이요 본래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임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평생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진다니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삼손인 거예요.
너무나도 이 아이를 사모했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라라고 하시며 한 가지 조건을 다시는데요.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려고 삼손을 보내주셨는데 그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게 목표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지요. 그 삶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진 무슨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실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 나실인이 도대체 뭔가 하면 나실인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근데 그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사느냐? 3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와 연관된 것 금지. 포도와 연관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 독주, 포도주로 파생된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한 것, 사체, 시체 등 금지. 죽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도 짐승도 그 죽은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어떠한 연관도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3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카락 깎는 것 금지.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포도를 입에 대서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된다. 이 3가지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란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이 삼손, 하나님 앞에 이 규례들을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삼손은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해요. 무엇을 못 지켰을까? 그 첫 번째 스트라이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포도원 근처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지요. 젊은 사자, 힘이 있는 사자, 그 사자가 포효를 하며 삼손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이 사자가 한번 휘두르는 이 앞발의 힘은요, 보통 성인 남성의 3배에서 5배의 힘을 낸단 말이죠. 이게 신체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사람도 사자보다 최소 3배, 4배의 약한 힘을 가지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의 손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초인적인 힘을 내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삼손이 사자와 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이겼더라. 초인적인 힘을 냈더라. 너무나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기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사자를 죽이고 난 며칠 뒤 일어납니다. 8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자가 얼마나 컸는지 그 안에 벌들이 둥지를 만들고 그 안에 꿀을 가득 담은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삼손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꿀이 있네. 근데 사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자의 이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요,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뻗어 꿀을 먹어버립니다.
성경에서 기록도 없어요. 그가 고민한 흔적도 없고 뭐 죄책감도 없고 양심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가 손을 뻗어 꿀을 먹었더라. 어디 그뿐만입니까? 9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삼손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이 사자에게서 난 꿀을 들여 먹게 하였더라. 자기만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그 죄에 동참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삼손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죄라는 것.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로서 어긋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만지고 꿀을 떼서 왔으니 부모에게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됐던 삼손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그 규례를 어겨버리지요. 하나님 앞에 원 스트라이크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그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맞게 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사기 1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니 목사님,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뭐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삼손에게는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한 게 죄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삼손이 무찔러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지금 사랑하는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무찔러야 되는 적군을 삼손은 사랑하게 된 거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음만 컨트롤 잘 하면 되지.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 잘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사람은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확률이 99.9%입니다. 삼손도요, 내 마음 억누를 수 있어, 블레셋 무찌를 수 있어, 하지만 난 이 여인 사랑할 수 있어. 아니요, 결국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사람이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니 결국 이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 삼손이 들릴라를 만날 때 들릴라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삼손, 나 부탁이 있어, 들어줄 거야? 삼손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너가 하늘의 별을 따달래도 내가 따다주겠다. 내 힘센 건 너 알지? 내가 당연히 알지. 근데 진짜 들어줄 거야? 들어주지. 근데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가진 그 힘의 근원이 뭐야? 삼손이 그건 좀 너가 나 사랑한다 했잖아. 사랑하면 다 알려줘야지. 왜 나한테 다 거짓을 품고 왜 다 얘기 안 해줘? 삼손이 알고 마지못해서 하나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줬는데도 그게 아니죠. 또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는 게 아닌데 왜 거짓 얘기해? 또 얘기해 줍니다. 아니죠. 또 얘기해 줍니다. 아닌 거예요.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아닌 거예요. 들릴라가 이럴 거면 이제 우리 헤어져. 내 사랑한다 해놓고 그것도 얘기 안 해주고 치사해도 나 진짜 같이 얼굴도 밥도 못 먹겠다. 삼손이요, 그때까지 그렇다더라도 이 선을 지켜야 됐단 말이죠.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되는 그 선을 지켜야 됐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그 4번째예요. 나실인으로서의 그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버립니다. 들릴라야, 내가 평생을 지켜온 게 있는데 내 머리를 길러왔다.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머리를 길러왔기 때문에 아마 이 힘이 이 머리로부터 온 것 같다. 그날 저녁에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다 잘라버리게 되죠. 이 도대체 삼손은 왜 들릴라의 부탁을 이렇게 들어줬을까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으면요, 어려울 것도 없고 고민이 될 것도 없고 걱정이 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여기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꼭 다이어트를 할 때 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파스타가 유혹이거든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도 뭐 먹어 하면 파스타만 끓이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얘기해버렸네. 우리 아내 파스타를 막 끓이고요. 제가 유혹한다고 먹을래 하면 한 입만 하다가 한 입만 먹다가 그냥 두 입 서입이 돼가지고요. 다이어트 실패했네 하면서 결국 누구를 탓하는 줄 압니까? 저를 탓해요. 저를 탓해. 근데 우리가요, 다이어트도 보면요,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살을 빼야 돼라고 하는 거기에 딱 가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치킨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피자에 가 있고 파스타에 가 있으니까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으니까. 마찬가지로요, 이제 곧 여름철 휴가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름철 휴가 때 주의를 지켜야 되나? 빠져야 되나? 그 기준은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는데요, 지금. 그럴 줄 알고 제가 정해왔습니다. 어떻게 정해왔느냐? 이번 여름철 휴가 때 여러분 주일 빠지고 휴가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어느 자리, 어느 나라에 가서 휴가를 보낸다 하더라도 주일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어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그 마음의 그 선이 무엇이냐?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주일날에 정확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휴가 가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냥 즐기고 오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손도요, 그 마음을 지켰어야 됐어요. 근데 마지막 그 선을 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3 스트라이크를 맞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에 삭도를 댑니다. 그날 밤 들릴라는 가위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날 밤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구절인데요, 삼손의 힘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손이 머리를 자르든 머리를 안 자르든 힘이 있고 없고랑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왜 그걸 여기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삼손이 잠에서 깨어날 때에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머리가 잘려나갔다는 것,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는 것을. 그런데도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은요, 머리 자르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도요,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진 힘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머리를 자르고 안 자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게 힘의 원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 잘려도 괜찮아, 나는 예전처럼 일어날 거야, 이게 힘의 근원은 아니니까 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여기서 삼손이 깨닫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만 잘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삼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삼손,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거두어 가시죠. 삼손이 가졌던 힘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일어나려 했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손발이 묶여 있는데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다가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낙이 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을 무찔렀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3스트라이크를 당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잃어버리니 그의 두 눈이 뽑혀버리고 이전에는 거뜬히 풀었던 그 노줄에 손과 발이 묶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삼손의 삶을 보면요, 여기까지 보면 완전한 실패예요. 이스라엘의 리더였다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 노예, 두 눈이 뽑혀버린 완전한 불구의 상태로 돼버린 삼손. 두 눈이라도 보였으면 희망이라도 가졌겠지만 두 눈조차도 뽑혀서 희망조차도 없어요. 나중에 재기하면 되지,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하면 되지. 아니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두 눈이 뽑혀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힘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상태가 지금 삼손의 상태인 거예요. 실패도요, 그냥 폭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두 눈이 뽑혀 힘도 잊어버린 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당시 대국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대항하여 희망조차도 없었겠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루는 블레셋 사람 리더들과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모여가지고요 축제를 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 삼손 있지 않나? 삼손 좀 데리고 올라와 보지. 옛날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500명을 보냈는데 500명이 다 죽었어. 삼손 좀 데리고 와봐라. 삼손이 데리고 나오는데 어찌합니까? 두 손이 묶여가지고 걸어 가는데 뒤에서 군인이 창으로 찌릅니다.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야지. 삼손이 그 길을 창이 찔리면서 갔더니 알고 보니까 계단이죠. 계단이 굴러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깔깔 호호호, 저게 삼손의 모습이다. 진흙탕을 뒤둥고 있는구나. 삼손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일어나니 다시금 그 블레셋 군인이 창을 찌릅니다.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그 영웅이 한낱 조롱거리로 변하는 그 순간이죠. 실패의 순간,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게 삼손이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삼손이냐? 네가 삼손이냐? 근데 그 순간에요, 삼손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이전에 한 번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지만 이 순간에만큼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문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삼손이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부르짖는 저 기도 순간에도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근데 뭘 하겠노? 뭘 한다고 저렇게 기도하노?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이고 무너져 내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부르짖으니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조차도 없는 삶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부르짖으니 그 옆에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 두 기둥이 그 건물의 대들보였고 그 대들보였던 기둥이 무너지니 그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건물의 잔해에 깔려 삼손도 죽음을 맞이하고 그를 조롱했던 3천여 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도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이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숫자보다 그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죽였던 블레셋 숫자가 더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전보다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 3스트라이크를 당합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 삼손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회개하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넘어진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3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던 일들과 사업과 모든 일들이 잘 안 될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삼손과도 같이 드라마틱하고 놀랍고 어메이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arise, 일어나서 위로 가라라고 얘기했지만 요나가 그에 불순종하여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트라이크를 맞게 되지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이게 죽었구나라고 할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 뜻과 계획과 목표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건강할 때는 잘 몰랐지만 이 건강이 약해지게 되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켰다가도 이 육신의 질병이 다가올 때면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질병이 오면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때론 이 질병 앞에 마음을 뺏겨버리다 보면 결국 누구랑도 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약하거나 질병이 찾아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끝까지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향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이 사업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것이 더 어려워지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더 많이 빼앗기게 됩니까? 그 사업장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든지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리 그 문제가 커 보여도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내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옮겨질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분들, 내 인생이 참 오르막길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도 오르막길을 오르긴커녕 더욱더 내리막길만 걷고 있는 그 삶이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 않으시는구나.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네. 그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되나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 긴 터널 끝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원하는 건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내 앞으로 나와 부르짖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키며 부르짖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문제, 고난, 역경 모든 것 다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실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